오늘 진급하는 우리 친구들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특별히 전담 교역자가 없는 교회지만 전담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전도사들 또 못지않게 훌륭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된 교사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잘 교육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애 많이 쓰셨고 어릴 때 이가운 집사님 얼굴 보고 무서워하고 울었던 아이가 의영한 집사님보다 더 커서 더 무섭게 생겼는데 아주 멋진 청년으로 이렇게 잘 성장하게 된 것 하나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곡 중에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누가 키우나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찬양곡이. 그런데 오이밭에 오이도 하나님이 키우고 수박밭에 수박도 하나님이 키우듯이 그다음에 우리들도 다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는 그런 재밌는 그런 어린이 찬송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선생님들도 수고하셨고 또 부모님들도 수고하셨지만 키운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쭉 돌아보면 아름다운 것, 좋은 것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죠. 식량 부족에 의해서 굶주리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있고 또 미움과 분노로 인해서 벌어지는 폭력들, 아주 이유 없이 자기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폭력을 일으켜서 어떤 사람들을 희생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바로 몇 주 전 노팅힐 또 페스티벌 때 또 두 사람 엄마와 아들이 어떤 어택을 받아서 죽었다 하는 이런 폭력들 듣게 됩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전쟁 속에 또 허덕이는 모든 사람들, 이 세상 어딜 가나 신음과 탄식이 가득합니다. 또 인간의 성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에서 멀리 벗어났습니다. 이 세상 뉴스를 따라가 보면은 우리 문화 속에는 질서는 다 넘어진 것 같고 참 지혜가 소멸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시대에 프라이머리 졸업하고 세컨다리 들어가고 세컨다리 졸업하고 칼리지에 들어가고 하는 쑥쑥 자라는 우리 자녀들을 놓고 볼 때 이 시대에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저는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혜가 더 필요하다. 지혜는 필요할 뿐 아니라 가장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과 세상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우리를 겸손하게도 합니다. 지혜는 죄악된 분노를 제어하고 자제력을 키워줍니다. 지혜는 어리석은 욕심을 중단하고 오히려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방지해 줍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좋은 조언을 받고 무엇인가 자기 방어, 핑계를 대기보다 긍정적인 변화에 열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하고 온유하고 자비롭고 평정을 잃지 않는 화평한 사람입니다. 그 영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금을 이야기도 하고 은을 이야기도 하고 왕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상의 권세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지혜를 얻는 것이 최고다. 단연 최고다 이야기합니다. 잠언 16장 16절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뭐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노력하고 속에서 일깨워서 그 지혜를 키워나가야 지혜가 자랍니다. 특별히 지나가는 청소년, 청년들이 지혜가 잘 자라기를 도전합니다. 몸무게만 늘어나고 키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혜가 늘어나기를 나는 정말 부탁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어디서 얻고 지혜의 원천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지혜의 유일한 원천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5절에 wisdom, 지혜 하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혜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잘 배워서 우리가 그것을 키워나간다면 이 세상을 사는 것도 무난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고 세상을 바꿔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지혜와 관련된 4가지 단어를 제가 주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앞에 글이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get wisdom 하는 get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get insight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love고 마지막에 the beginning입니다. 제가 거기에 보면은 각 줄을 달아놨죠. get wisdom의 1, 그 다음에 insight의 2, 그 다음에 love의 3, beginning의 4 이렇게 각 줄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지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을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이 get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봅시다. 지혜는 얻어야 됩니다. 차지해야 됩니다. 지혜는 멍하니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혜는 잠을 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그냥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얻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acquire, get 하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경이 뭐 옵션을 주면서 식당에 들어갔을 때 메뉴판을 보면서 뭐 하나 얻고 싶으면 가지려면 가져 이런 게 아니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get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강력한 명령을 주는 거예요. 이게 뜻을 보면은요, provoke to jealousy, 아주 질투심을 일으키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 두 사람이 하나의 메달을 놓고 그것을 따기 위해서 뛰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질투심을 가지고 내 마음에 질투를 불러일으키도록 지혜를 갖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보면은 buy라는 뜻도 있고 possess라는 뜻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참 재미있게도요 buyer, possessor 하고 사람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지혜를 그냥 가지는 행동 자체를 말하는 것보다도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이야기해요. acquire에 대해서 지혜를 가져 할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들을 보면서 지혜를 가져라 이럴 때는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강력하게 촉구하는지 밀어붙이는지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잠언 2장 2절에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Making your ear,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Making your ear attentive to wisdom and inclining your heart to understanding. 여러분 잘 읽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귀와
심장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질투심을 일으키면서 가지도록 내 마음에 일으키는데 그 속에 또 하나의 뜻은 recover라는 뜻이 있어요. 참 이 히브리어 단어들을 공부하면 재미가 있어요. 지혜를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recover라는 회복, 복구한다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들을 다시 복구하라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지혜를 찾고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회복하라, 복구하라 하는 뜻도 있다. 그러니까 귀와 심장을 가지라. 그게 뭐냐면 자기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get insight를 봅니다. insight는 사실 wisdom과 동일한 뜻인데 지혜에 대한 다른 설명입니다. insight를 보면은 그냥 understanding, 깨달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 지혜를 얻는다 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원어의 동사를 보면은 separate mentally라는 뜻이 있어요. 재밌잖아요.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뭔가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는데 이 인사이트는 뭐냐면 우리의 멘탈, 우리의 마음을 세퍼레이트 시켜라. 무엇으로부터요? 내 마음으로부터, 내 인사이트로부터, 내 지혜로부터 세퍼레이트, 멘탈리 세퍼레이트 시켜라. 그래서 어디에다가 갖다 놓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의 의미의 마음을 갖다 놓는 것. 그래서 참조 성경을 우리가 봅니다. 잠언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Hear, O sons, a father's instruction and be attentive, that you may gain.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인스트럭션에 내 마음을 갖다 두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슴속에 품고 있던 것을 separate, mentally separate 시켜서 아버지의 인스트럭션에. 아버지는 누굽니까? 신앙 좋은 말씀으로 가르치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교회의 부장 선생님, 교회 교사들, 교회 목사들 가르치는 모든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런 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는 아버지, 그 father's instruction을 잘 들으라. 계속 hear, attention을 이야기하죠. 이게 insight라 말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나 wisdom이나 insight는 무언가 더 IQ를 높여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리커버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내가 받는 지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를 볼까요? love라는 단어를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have bonding, affection and attachment for라는 뜻인데 지혜의 유대감, 친밀감을 가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루를 살 때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가를 보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 때 어디에 제일 내 마음 관심을 많이 두는가? 그게 친밀감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아직까지 보이프렌드, 걸프렌드가 없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은 아마 이제 마음에 드는 그런 청년들을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만나게 되면은 친밀감이 일어나요. 그 친밀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마음의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친밀감이에요. 생각하면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생각하면 밉고 이런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지고 하루 종일 지났는데 한 번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그거는 러브가 아니죠. 친밀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감, 친밀감을 가지라 하는 것과 동시에 attachment for 이게 뭐냐면 붙들어 매이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붙들어 매여요. 길거리 가도 그 사람 생각, 달을 봐도 그 사람 생각.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가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패티 킴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둥근 달을 쳐다보면은 둥근 달을 보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요. 완전히 그 사람에게 어태치먼트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에 항상 매여 있으라는 말이에요. 매여라. 말 안 해도 사랑하면 매이는 거예요. 지혜를, 친밀감을 가지면 attachment for wisdom이 되는 거예요. 인사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보면은 매여라 하는 단어를 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샤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랬잖아요. 곧 들으라 할 때 내 명령과 내 말하는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서 가르칠 것이며 하고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손목에다가 그 말씀을 매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미간에 붙여. 미간은 눈과 눈 사이에요. 거기다가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집안 들락거리는데 그 앞에다가 기록을 해놔라. 기록을 해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간에 붙여. 이게 뭔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유태인들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 유태인들이 복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마에 보면 잘 보세요. 아직까지 못 본 사람은 잘 보세요. 이마에 보면 앞으로 뭐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만한 상자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신명기의 이 말씀을 조그맣게 기록해가지고 딱 붙여놨어요. 이 말 그대로, literally 내 미간에 붙여라, 붙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다니면서 이걸 딱 볼 때 뭐라고 생각되겠어요? 눈이 한쪽으로 모아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미간에 붙였으니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누군가가 뭔가 음란한 신이 내게 몰려오고 악한 마귀의 유혹이 몰려오고 욕심이 몰려오고 어떤 낭망이 몰려올 때 내 눈에 붙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매어 붙여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이 얼마나 재밌어요. To love라는 말이 그냥 좋아서 애지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여라. 그게 매라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과 반대되는 구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좀 부정적인 성경 구절이긴 하지만 보세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And with all deception for those who are perishing, because they refuse to love the truth and to so be saved. 여기에 보면은 refuse to 뭐예요? Love the truth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포함해서 그런 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refuse,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절.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 4장 5절, 6절 보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라 그럽니다. 잊지 말라. 그리고 어기지 말라. 그리고 지혜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니까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Do not forget. Do not turn away. 이렇게 do not forsake. 이렇게 강조하며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 반대되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볼까요? The beginning 봅니다. The beginning. 다른 번역에 보면 beginning은 그냥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principal로 돼 있고 supreme으로 돼 있어요. 이 단어를 보면은 the first인데 뭐냐? In place, time, order, or rank. 이해되겠어요? 그냥 처음에 두는데
나의 모든 가진 시간에서, 장소에서, 어떤 내가 가진 순서, 우선순위에서,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 어떤 thing에 대해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맨 앞에 두라 하는 겁니다. 나의 어떤 소유, 나의 어떤 건강, 나의 어떤 성공, 실패,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을 두라. 이것이 the beginning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잠언 1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Fools despise wisdom and instruction.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제 9월 달은 우리 언어를 선교의 달, 9월은 선교 이렇게 생각하고 한 달을 지냅니다. 선교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선교사들이 아무리 선교를 열정적으로 해도 내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맨 앞에 나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일의 자리에서, 어떤 시간에서, 어떤 결정과 행동 순위에서 가장 우선 최선 맨 앞에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청소년, 유년부, 청년들 솔로몬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던 모든 것 중에서 지혜를 가장 먼저 소원하고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 외에도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제 청소년부에 올라가는 인후부터 시작해서, 인후가 이제 청소년부 막내인데, 청소년들 잠언을 100번 읽기를 바랍니다. 잠언 100번 읽고 나에게 2025년 1월 1일에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상을 주겠습니다. 잠언을 100번을 읽고 별로 어려운 거 아닐 거예요. 금방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아니고 청년 아니고 스스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요즘 기억력도 떨어지고 힘도 많이 딸리죠. 일한다고 많이 수고합니다. 여러 가지 약 종류도 늘어나고 아픈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스스로 나이가 많다고 생각한다면 야고보를 기억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더 많은 지혜를 얻기에 결코 늦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가 어리석었다면 오늘과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담대함과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을 찾지 않고 관대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혜를 모두 소중히 여깁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지혜가 우리의 말과 태도와 행동에서 빛을 발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도록 함께 지혜를 더욱 구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년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 안에 주신 복된 지혜를 잘 간수하며 키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진급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유년부, 청년부 모든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받아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